성탄절 분위기가 납니까 자리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고 더 내리면 맞이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은 성탄의 분위기는 쫙 끌어안고 교회 밖은 성탄의 분위기가 쫙 끌어오르는 아주 역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그 기쁨의 소리, 기쁨의 찬양들이 우리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관계된 족보가 쫙 나옵니다. 이 족보를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인적 개별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신적 개본되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너무 쉬운 거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하시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친히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임마누엘 대신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매 순간마다 그 동행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지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말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더 사모하고 또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이 땅,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살피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 그 시대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그다지 전체가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설명되고 있지만 헤롯 경우에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경배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헤롯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들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전혀 무관심함으로 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동문 박사들은 예수께 나와서 진심으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대하는 그러한 자들,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날,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헤롯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일반 군중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동방 박사가 가졌던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어떤 모습이, 어떠한 자세가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인가를 한 번쯤 살피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때에 태어나셨다고요?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로마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므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땅을 다스린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이렇게 대척 관계에 있는 이두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로 통해서 항상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 왕자가, 그 왕의 자리가 항상 자불안한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그 시선을 돌이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저 악한 그 민심들을 돌려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또 다른 이면에는 악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사람을 서서없이 죽여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이라고 말씀하죠.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장소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르죠? 다윗의 동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다윗이 그곳을 통해서 아마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사람일까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호정령을 떨어지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다윗이 그의 조상이기 때문에, 즉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지파는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메대 바사에서도 제사장 지파가 있거든요. 마고스 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들이 메대 바사에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성경의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천문학이 뛰어났고 또 미신적으로 말하면 점설숭에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매 시대마다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죠. 그들은 바벨론에서는 지혜자로 불렸습니다. 또한 메데바사에서는 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이전의 성경은 뭐라 되어 있냐면 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 이전에. 아무튼 몇몇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다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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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곧 이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계속 말을 하게 되는가? 우리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무엇 때문에 말했다는 거예요?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아기를 찾으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비록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묻고 다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지역, 유대 땅 지역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마찬가지로 그 당시 페르시아 모든 전 지역 또한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메데바사나 예루살렘이나 너무나 중요한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 왕, 강력한 왕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기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들에겐 큰 희망이야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몇몇 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묻고 묻는 가운데에 그들의 참된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목적이 뭐라 말씀드렸죠? 그에게 뭐 하기 위해서다? 경배하기 위해서다. 한 나라의 정치적인 입지가 튼튼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 목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이 방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경배의 대상은 누굴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절을 하려고 합니다. 경배하려고 하죠. 여기 절이 경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리죠. 왜요? 경배를 받을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8절로 9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들 또한 말하기를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할 때 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또한 그곳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높여드려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만났지만 그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도 마리아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아기 예수께만 집중되어져서 그 경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리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와 같은 성견을 가진 인간이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에게만 경배를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세세토록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내일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은 진실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 감흥 없이 내일 성탄절이네. 아이고 성탄 감사 예배 해야 되네. 아이고 주일 먹으면 또 내일 교회 가야 되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짓고 계신지 아는지요? 한 분도 없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역시 성숙한 분들이에요. 그런 생각 아무도 안 가세요. 너무 감사해요.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오직 그 성탄을 뭐하기 위해서 맞이합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맞이했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말해요. 자, 헤롯 왕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게 되어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유대인들로부터 그 왕자를 지키기에 힘든 상황인데 유대인에게 땅에 왕이 났다고 뭐가 뒤비질 일이에요? 완전히 막 우리 속된 말로 뭐가 뒤집이 핵간이 뒤비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을 했어요. 왜일까요? 헤롯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또 그 헤롯의 그 잔인함이 이미 소문나 있기 때문에 또 이 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바닥이 피비린내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모습들로 소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헤롯이 소집한 목적이 뭘까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또 헤롯이 보는 관점과 동방 박사들이 보는 관점이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태어난 자를 누구라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나 그리스도는 결국 뭐예요? 동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말한 이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무튼 이때 동방 박사들도 또한 헤롯도 똑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자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헤롯과 박사들의 목적은 천양지 차이죠. 박사들은 경배의 목적이지만 헤롯에게는 뭐예요? 그를 없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모여서 어디서 태어났겠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헤롯이 원하는 대답을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같이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것을 일반적으로 이미 유대인이라면 알고 있는 거죠.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헤롯에게 그가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이유를 밝혔죠.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은 이미 선지자가 예언했다. 대표적인 성경이 어딜까요? 미가서 5장 2절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말씀이죠. 이처럼 그들은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제 성경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저도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알미, 그 알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라는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 지식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지식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른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기록된 목적의 말씀에 의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집값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다하여 모시기 위한 그러한 열망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떠들고 소동하고 야단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산타크로스 뭐 성탄절 선물 이것이 주가 되어서 예수는 온내 가운데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인해서 그 예수께 집중되어진 이러한 성탄절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본색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왜 가만히 부를까요? 가만히, 이 가만히 속에는 꿍꿍이겠다는 거죠. 헤롯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타난 때 또한 그가 있는 장소만 안다면 오직 헤롯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쉽게 말하면 그들로부터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환대했겠죠. 불러가지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먼 길을 떠나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정 중에 필요한 그런 것도 아마 적절하게 채워주면서 아마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많이 속된 말로 많이 꼬셔서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동방박사들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헤롯은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 박사들은 헤롯의 목적대로 전혀 사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에게 잘도 쏘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러나 박사들은 헤롯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들만 악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길을 떠나는 장면들을 이어지는 말씀들로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은 박사들을 쏘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쏟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찾고자 하는 헤롯의 갈망, 또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도 가서 아기께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진정입니까? 가식이죠. 위선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주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혹 내 안에 나의 삶의 자리에 이 헤롯과 같은 이러한 모습은 없는가? 즉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마음 다한 경배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헤롯과 같은 그러한 사람,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준비함에 있어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에 그냥 동반해서 그 속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탄절날 주고받는 선물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 중심으로 모셔드릴 것인가?
손에 잡히는 그러한 선물을 기대하기보다 비록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부터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선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들마다 화려한 장식을 통해서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길거리에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행색색의 불꽃들이 반짝거립니다. 진주에 갔는데요, 크게 잘 해놨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불빛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될까? 이 땅에 생명의 참 빛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반짝이는 전등으로 보는 것일까? 세상은 그렇겠죠. 그냥 화려함, 예쁘다, 아름답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에 생명의 참빛으로 오신 그 구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일 성탄절 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 다한 예배, 마음 다한 경배,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발표하잖아요. 찬양 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찬양도 하고 또 악기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색채를 가지고 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경배할 수 있는 온전한 성탄절을 만들어가는 우리 꿈 있는 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